오늘 민수기 26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 내용이 굉장히 긴데 아주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습니다. 아직까지 모세는 죽지 않았지만 모세도 이제 잠시 후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거주하면서 근데 변수가 하나 생겨요. 모든 게 좀 순조롭게 잘 가면 좋겠는데 언제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이렇게 변수라는 게 있는데, 자,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인 시혼과 바산옥을 정복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아모리 족속 하면은 어떤 한 아모리 족속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의 어떤 대명사로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하면 하나일 수도 있지만 전체 가나안 족속 전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하면 가득 차면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문맥 속에서 이 아모리 족속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그를 알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미디안도 정복을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31장에서 공부를 했는데, 자, 미디안이라고는 호칭도 어느 한 민족 개념이 아니라 부족 연합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모압 평지는 목초가 아주 풍성한 지역인데 이 점을 알게 된 루벤과 그 다음에 갓지파, 그리고 사실은 이제 므낫세 반지파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모세에게 찾아와서 요구를 합니다. 요단 동편에서 정착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1절을 보면은 우리는 힘이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행진하면서 그 빈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한 걸 다 공급하는데 이들의 가축이 얼마나 많았으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힘이 많은 가축을 가지고 왔습니다. 온갖 불평을 다 했지만은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겁니다. 이 하나하나를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대단하죠. 보면요. 자,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주된 관심이 뭔가 알잖아요. 가축이 많으니까 야, 여긴 푸른 초장이다, 우리가 목초지로 삼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뭔가요? 거기에 눈이 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보면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루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선택이 과연 순수한 마음의 선택인가 아니면 안목의 정욕인가? 뭔 것 같아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왜요? 약속의 땅은 사실은 요단강 건너편은 아니고 대부분 요단 서편이에요. 물론 아모리 족속이 요단 동편에도 일부분 살고 있어요. 사실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요단 서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선택의 문제가 나오는데, 자, 사람은 기계적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계가 아니잖아요. 뭔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굉장하잖아요. 보면 이성적 존재로서 대안을 제시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 익히 아는 사람, 덴마크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리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권한이 있다. 그래서 선택에 대해서 키에르케고르는 강조합니다. 사람에게는 선택의 의지가 있다. 젊은 날 42살에 죽지요, 보면은. 그래서 덴마크의 국가교회가 그릇된 길로 가니까 엄청나게 비판하고 돌아올 것을 외치죠. 정말 의식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키에르케고르가 강조한 게 뭐냐?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은 무엇을 선택하냐면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선택하고 부부가 그것을 따서 먹습니다. 행위 언약을 위반한 겁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죄삭선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데 그 선택했을 때 그들의 분위기가 어떤가? 정말 에덴 동산 같고 고센 땡 같고 너무너무 좋다, 정말 좋다, 그렇게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결국은 죄가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무엇을 받아요? 하늘로부터 유황불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자, 제가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적용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는 거예요. 매일 선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느냐? 여러분,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사님 뭐 기도 하나 안 하나 별 차이 없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신중하게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조금 일찍 은퇴를 결심을 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선택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주 우리 부부가 대화하라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제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있는 건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데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에 지도자가 바뀌고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목회하는 게 교회의 유익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아무래도 신학을 공부한 지가 오래됐죠. 또 목회 연륜도 있죠. 여러 가지. 그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아니다, 이때다. 물론 주변 많은 사람들이 여러 말을 합니다. 왜 일찍 은퇴하느냐, 은퇴하고 나면은 외롭다, 설교하고 싶다, 뭐 별소리 다 합니다. 그러나 제게는 그게 들려오지 않아요.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도 누가 지면 돼요? 내가 지면 되는 겁니다, 보면은요. 내가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크고 작은 모든 걸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런데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할 때 잘못하면 그릇된 길을 선택해요. 아담처럼 선택할 수도 있어요. 롯처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선택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아브람과 조카 롯이 함께 거주했는데 둘이 번창해지자 거주지가 어떻게 했어요? 좁았어요. 아브람이 조카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여러분, 장유유서니까 내가 먼저 선택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야,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하라. 가고 싶은 곳 택하라. 이때 조카 롯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눈에 보기에 에덴 동산 같고, 어디고?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애굽의 기름진 고센 땅과 같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사해바다나 소돔과 고모라라고 예상하는 지역에 가면은요, 이해가 안 돼요. 보면은요, 거기는 황량합니다. 소금밖에 없습니다. 무슨 달나라에 온 것 같아요. 우린 달나라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을 보잖아요.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척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황불의 심판을 받기 전에 거기가 어떤 곳이었냐면 에덴 동산 같고 기름진 고센 땅과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선택해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그걸로 간 거예요, 여러분요. 롯은 영적인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상 사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린 부름받은 백성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롯처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풍요와 번영을 보고 생활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안목의 정형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대단 조심해야 된다. 선택의 문제를. 모세가 지도자들 다 불렀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아살, 그 다음에 회중의 지휘관들. 자, 지도자 모임 앞에 루벤과 갓지파가 와서 요청을 합니다. 본문 4절로 5절을 보면은 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가축이 많습니다. 우리 부자가 됐습니다. 요단 동편을 우리 소유지로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본문이 주는 교훈이에요. 조금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판단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선택할 것인가. 겉으로 드러난 풍요만 보고 안주하는 것이 아닌가. 깊이 생각하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이럴 때 필수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그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이루어지기를요? 땅에. 우리 삶의 환경 속에, 여러분의 집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6절로 15절을 보면 모세 걱정 기사, 깜짝 놀라요. 그냥 걱정, 낙심 이런 정도인데 우리가 볼 때는 모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또 다 죽는 거 아니야? 자,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스크린 보고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 형제들은 지금 요단강 건너 서편으로 싸우러 가는데, 정복하러 가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남으려 있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십시오.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어찌하여 서편으로 건너가서 정복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 9지파 반에게 낙심케 하려고 하느냐? 왜 낙심을 주려고 하느냐? 낙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하고 좌절케 하고. 여러분, 이게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말을 할 때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부정으로 이야기하고 좌절과 낙심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걱정하는 게 뭐냐? 두 지파 반에게 하는 말이, 왜 서편으로 건너가서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낙심케 하려고 하느냐? 왜 낙심을 주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좀 이 단어 구분을 할 때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미국 같은 사람은 조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나 가족 중심주의의 나라,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대만이나 홍콩 이런 정도는 좀 어려운데,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이기심과 이기주의가 있어요. 자, 이타주의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타성과 또 뭐가 있어요? 베타주의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 비슷해요, 여러분요. 여러분, 사람에게 이기심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기심이 악일까요, 선일까요, 아니면 악도 선도 아닐까요? 어렵죠? 그냥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정답이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기심은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중립적이에요. 보면은요 중립적입니다. 자, 생존하려고 하는 이기심이 사람에게 있어요, 없어요? 이건 함정이 없는데, 여러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요. 자, 자신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있지 않아요? 있습니다, 여러분요. 내 몸은 누가 챙겨야 돼요? 내가 챙겨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다 이기심이에요, 사실은요. 자신을 위한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그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개인주의자들은요, 내가 중요한 것처럼 누구도 중요해요? 상대방도 중요해요. 이게 개인주의예요, 사실은요.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이기심이 문제가 아니라 이기주의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여러분 이기주의는 이기심과 다른 거예요. 자, 남과 사회를 돌아보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철저하게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주의.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득과 실을 지나치게 계산하는 사람, 아주 지나치게 계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쉽게 이타심을 가지는 게 좋지요, 사실은. 남을 배려하고 늘.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를 생각하는 이기심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주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개인주의자들은요, 내 개인이 중요한 것처럼 남의 개인도 중요해요. 굉장히 그걸 소중히 여깁니다. 이게 보통 미국의 문화거든요. 선진국의 문화입니다. 그걸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기주의는 왜 나쁘냐면은 득과 실을 지나치게 계산하는 아주 그란작석 바른 사람들, 그런 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바람직하잖아요. 왜요? 성경 자체가 내가 은혜 받고 십자가 은혜가 있는 사람은 손을 펴서 나누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 자체가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배타성은 여러분 보편적 가치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내 조국을 다른 나라보다 더 사랑한다? 여러분 그게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안 나빠요? 네, 안 나빠요, 여러분요. 내가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고향 있잖아요. 저도 장계가 내 고향이에요. 누가 무슨 세례도 내 고향 내가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 고향을 다른 동네보다 더 좋아하죠. 이것도 배타성이에요, 여러분요. 사실은요. 자, 그 다음에 진리를 지키는데 배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단이 오면은 다 넘어갈 것 같아. 여러분 진리를 지키는데 배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요. 저는 배타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저는 성경의 진리가 유일한 진리임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배타성이에요, 배타성, 여러분요. 배타성. 자,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배타성이에요, 여러분요. 구원이 많다 전 말하지 않아요. 배타성입니다. 다른 이름의 구원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진리 문제, 애국 문제, 국가를 사랑하는 문제, 애향 문제는요, 인간에게 배타성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배타주의가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배타성은 있지만은 배타주의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종교 다원사이기 때문에 타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그 속에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갖다가 배타주의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나라에 그럼 종교 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선교 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만나는 고향 친구들에게 복음 전해요. 예.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경조사 돌아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 좀 일찍 와서 제가 만나는 친구들에서 중보 기도했어요. 오 주님, 그들과 좀 자주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같이 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제 고향 친구들인데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그 속에 진리가 없어. 길이 없어. 우리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대한 배타성은 있지만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배타주의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타주의는 엄격하게 말해서 조국 사랑이란 이걸 넘어서 반동적인 민족주의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최고다. 대표적인 배타주의를 가진 게 히틀러잖아요, 여러분. 게르만 민족이 최고다, 아리안족이 최고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죽여버리잖아요. 보면은 유대인 넌 없어져야 돼, 집시족 없어야 돼, 장애인 없어야 돼, 노인들 없어야 돼, 죽이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스탈린 보십시오. 배타주의에 빠졌잖아요. 저는 조지아에 있는 스탈린 박물관에 가서 스탈린을 쭉 보면서 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졌지? 저는 거기서 또 깨달았어요. 이분이 신학교를 다녔더라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이상한 쪽으로 간 거예요, 보면은요. 의외로 공산주의자, 유물주의자들 가운데 신학교 다니다가 그 길로 빠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남을 배척하고 자기만의 이익을 취하는 거, 어떤 그런 이즘,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정말 좋은 것은 이타성이에요. 이타주의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 이게 십자가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보면 여러분, 보면 6절로 7절을 보면은 모세가 걱정한 것은 두 지파 반의 욕심이에요. 욕심. 자, 우리가 6절 7절을 읽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만 여기 앉아서 거주하려고 하느냐? 어디예요? 요단 동편. 남은 형제들이 낙심할 텐데 모세가 걱정하는 거 이거잖아요. 모세는 지도자니까 12지파를 다 봐야 돼요. 대부분 개인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만 생각하고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12를 다 봐야 됩니다. 너희가 여기 남아 있으려고? 지금 나머지 9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워야 되는데, 정복해야 되는데 그들이 낙심할 텐데, 이게 지금 모세가 걱정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본문 8절로 13절을 보면은 가데스 바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간 이야기를 하는데, 자, 12정탐꾼이 가나안에 가서 40일간 정탐을 쭉 했습니다. 정탐을 보고 하는데 긍정 둘, 부정 열, 열이 이겼어요. 열이 이겼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았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저들은 거인이다, 저들은 안악자 손이다, 싸우나 마나다, 우리 가면 다 죽는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10명이 그것도 이야기하니까, 다수가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다 휩쓸리는 거예요. 난리가 났네. 울면서 모세를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탐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보고가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주잖아요. 결국은 가나안 땅 곧바로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빙빙 돌아요. 몇 년간, 38년 넘게 빙빙 돕니다.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이 뭡니다. 하루를 몇 년으로 계산해서요?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아다녀요. 여러분, 1세대 다 죽어요. 모세도 죽습니다. 14절로 15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스크린 보고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보라, 너희는 같이 읽죠. 시작.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너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조상들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너희도 그대로 범하고 있거나 따라가는구나.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걸 지금 모세가 잊지 못하고 있는데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남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또 죽겠네. 1세대 다 죽었거든요. 이제 이거 2세대마저 다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모세가 여기에서 깜짝 놀란 겁니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전진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릴 것이다. 모세가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모세는 두 지파 반의 이기주의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주의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두 지파 반이 지도자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말을 들어보세요. 그게 아닙니다. 모세를 설득합니다. 16절로 17절에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자, 읽겠습니다. 16절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가까이 와서 보세요, 지도자들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진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앞장서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18절로 19절을 보면은 더 기분 좋은 말이 나와요.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곳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내용이 뭡니까? 아니요, 지도자들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요단 동편에 모세가 약속한 땅에 우리가 거주하면서 서편 가겠습니다. 갈 때 장정들 다 들어가겠습니다. 앞장서서 가겠어요. 요단 서편을 다 정복하면 그때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 서편에 가서 우리는 기업도 받지 않겠으나 우리 동편에서 받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핵심이 뭐냐면은 그들 앞에 9지파 반 앞장서서 우리가 가겠습니다. 먼저 헌신하는 본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기뻐하는 삶이 뭔 줄 아세요? 본을 보이는 삶이에요. 베드로가 그럽니다. 무리들에게 본을 보여라.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본을 보여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먼저 가라. 내가 뒤따라갈 테니까. 여러분 그건 교회 아니에요. 성경 아닙니다.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나를 보고 따라와라.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부모님들이 하시길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김 목사가 먼저 해야 돼요. 먼저 헌신하고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요구할 때 교인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본문 20절로 27절에 보면은 두 지파 설득을 들은 모세가 얼마나 안심을 하는지요. 서편으로 가서 형제들을 위하여 싸우라. 그 다음에 가나안 원주민을 대적한 후에 요단 동편은 너희 소유가 되리라. 동편 성읍과 동편의 성읍과 짐승의 우리, 짐승들이 살 수 있는 것을 건설하라. 우리는 무장하고 서편으로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면 좋겠는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과연 이렇게 한 게 모세가 허락한 게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 건가? 너희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요단 서편에 있을 텐데, 그래 요단 서편 다 정복하고 나면 요단 동편으로 돌아와서 거주하는 것을 내가 허락한다. 사실은 이게 정당한 게 아니에요. 동편 거주자들에게 조건을 제시하면서 일종의 타협한 건데 엄밀하게 말하면 실수입니다. 모세의 실수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땅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어디를 건너야 돼요? 요단 서편이에요. 요단 서편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가나안 땅은요 천국의 모형으로 등장해요, 여러분요. 단순히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서편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두 지파 반이 동편을 건너가잖아요. 동편으로 건너가서 요단 강가에 뭘 만들어요?
증거 제단을 만드는데 이걸 번제단으로 알고 난리가 났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비느하스 제사장과 등등 지도자를 보내갖고 너희들이 또 범죄하려고 하느냐? 성막과 성전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회막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너희가 여기에다가 번제단을 만들려고 해? 다시 말하면 성전을 또 만들려고 해? 그러니까 나중에 아니 그게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릴까 봐서 증거 제단을 하나 만드는 거지, 우리 성막 번제단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여호수아 22장 19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가만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만약에 요단 동편이 더러운 땅이 좀 살기가 못하면은 어디로 건너오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디로 건너와라?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라. 거기에서 우리가 땅을 줄 테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할 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요단 서편이라는 거예요. 서편. 여러분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은 동서남북 사방을 선교할 선교지에서 가장 적합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의 모형이고 선교의 센터로서 기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요 연단의 장소입니다. 왜요? 가나안 7족이 있거든요. 아래는 애굽이 있고 위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습니다. 침략을 받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존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존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만사태평하고 뭐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위험이 있고 어려운 요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게 뭐겠어요? 사람이요 맨날 만사태평하고 맨날 그저 해피하면은 좀 탈선할 것 같아, 안 탈선할 것 같아요? 탈선합니다. 격돌로 갑니다.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위기도 있고 걱정거리도 있고 그럴 때마다 누구를 의존해요?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격길로 가요. 보면은 인간의 죄성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워요. 자, 모세의 장점은 제가 볼 때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볼 때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판단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을 요구할 때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찾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볼 때는 엎드려 기도했다는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런 내용이 잘 안 나와요. 평소에 모세라고 하면은 무슨 일이 딱 생기면은요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 좀 해볼 테니까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봐.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세의 그림이 잘 안 나타납니다. 보면은 모세는요 온유한 성품에 따라 허락을 합니다. 그 성품 자체가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보면은 물론 이제 하나님도 모세의 허락을 허용합니다. 하나님도 허용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온유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노예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노회법을 보면, 교회법을 보면, 헌법을 보면은 지 교회는 다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노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럼 지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누가 파송 나가냐면 노회에서 파견이 나와요. 그게 법이에요, 법, 노예법. 그런데 가끔 가다가 법을 모르고 자기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교회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노예는 관여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왜 왔어요? 장로님들 왜 왔어요? 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버럭버럭 화를 냅니다. 그 사람 말은 참 맞아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 알죠, 보면. 그런데 법을 전혀 모르고 그저 자기 성품대로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일수록 교회가 어려우면은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도망가더라고요. 신기하대요. 저는 우리 주변에 교회 어려움들을 다 봤잖아요. 성복중앙교회 다 동성시찰이에요. 보림교회, 청량교회 다 개입해서 다 일처리를 하는데 보면은 막 목회자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우리 교회 왜 개입하냐 하는데,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일반 사회법정까지 가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어디 도망갔는지도 모르겠어 보면은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보면은요. 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돼요. 무지가 교회를 파괴해요. 무지가. 여러분, 우리의 그 온정, 법을 모르는 사랑, 그게 교회를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모세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번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온정적으로 일처리해서 두 지파파는 동편에 남게 되죠. 보면 자, 본문 28절로 42절입니다. 두 지파반이 이제 서편 정복을 위해서 싸운다는 조건으로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들이 허락을 합니다. 갓과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 허락을 받습니다. 이제 모세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라, 여호수아가 돌아가라 이야기하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로 6절에 보면 특별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부탁을 해요. 율법을 반드시 행하고 동편에 가서 말씀을 반드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길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그대로 걸어가라. 그의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수아가 축복을 해주고 동편으로 가도록 길을 허락합니다. 이게 뭡니까? 동편에 가도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살아야 된다. 말씀에 잡혀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사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정보다도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온유함이. 그러나 말씀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항상 말씀에 잡혀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회 발전 헌금 다음 주에